반갑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 항복하라 라는 말이죠.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잘 될 것이다, 이 말만 들으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서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적은 실제 적은 또 바벨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도구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바벨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진짜 적은 그래서 바벨론이 아니에요. 진짜 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불순종한 자들이 적입니다. 우리의 적은 불순종이에요. 그걸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는 자는 산다. 일시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해서도 삽니다.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기서 버티고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는 자는 다 죽는다. 왕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에게도. 내일 본문에 이제 나오겠지만 왕의 그 처참한 죽음, 그 아들들의 죽음도 또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듣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장면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내던져지게 되는 이유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누군가가 이 반역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 하면서 맞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 바벨론,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애국자 아닙니까? 끝까지 싸워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싸우자,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한번 또 모색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항복하라 그래야 산다 이러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이 고관들이 왕께 아뢰입니다. 이 사람이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구하고 있다. 우리의 사기를 더 죽이고 있다.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죽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근거를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바벨론의 뿌락지 같아서 바벨론과 내통하는 사람 같아서, 이게 얼마 전에 밭도 샀다고 하던데 결국에는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이 나쁜 매국노로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몰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구덩이에. 근데 이제 구덩이에 넣기 전에 그래도 왕이 있잖아요. 왕이 누굽니까?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이 이게 폭군이거나 좀 나쁜 그런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담대함도 없고
그리고 용기도 없고 그런 어떤 사람 눈치를 살피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죽이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5 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 너희 손안에 있다.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야지 뭐. 이런 어떤 한숨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덩이로 갑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입장은 바벨론이 일단 자기를 세웠어요. 바벨론과도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바벨론에게 배신을 한 거죠. 바벨론에 대해서도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계속 맞아왔으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이 다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으니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예레미야 말도 들어야 되고 바벨론의 말도 들어야 되고 고관들의 말, 신하들의 말, 이 백성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이리저리 듣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죽이지도 못해요. 예레미야 말이 맞으니까 그나마 조금 희망 같은데, 그러나 자기는 왕이고 이 나라를 또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신하들과 백성들의 요구를 또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고, 약소국이다 보니 바벨론의 눈치도 봐야 하고, 이런 어떤 시드기야. 근데 이런 시드기야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시드기야 하니까 빌라도의 모습도 떠올라요. 왜냐하면 빌라도도 예수님이 이게 분명히 이분이 뭐 나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군중들이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자리에 내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마치 나는 너희를 조금도 거스를 수 없구나 이렇듯이.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의 헤로드 왕도, 세례 요한의 목을 친 헤로드 왕도 왜 세례 요한의 목을 쳤느냐 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요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기의 딸이 춤을 정말 아름답게 추고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체면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을 못 죽였어요.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당신의 동생의 부인을 어찌 아내로 맞이하느냐 하면서 이제 꾸짖었거든요. 화는 나지만 세례 요한의 말이 맞고,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그도 알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눈치를 보고 고민하고 사람들의 어떤 뜻에도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친구 관계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이쪽 사람도 이해해줘야 되고 저쪽 사람도 이해해주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게 배려고 사랑입니다. 그게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은 배려로 있어야 되는데, 정말 들어야 될, 내가 줄을 서야 될, 어디에서 항복하고 어디를 향해서 항복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지를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시드기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로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 삼각 스트레스잖아요. 예레미야한테, 바벨론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뭐 삼각만 있겠습니까? 여러 어떤 생각 속에 나는 너희를 조금도 거스릴 수 없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헤롯 왕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안에도.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근데 그게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된 사람은 이 부류의 말도 들어야 되고 저기도 들어야 되고 이리저리 참 박쥐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던지라고 그래서 내던졌어요. 그런데
7절에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왕국 내시 중에 구스인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벳 멜렉이 있어요. 에벳 멜렉. 에벳 멜렉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누가 행한 일요? 구덩이에 잡아넣은 고관들. 성중에는 떡이 떨어졌고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라. 그래서 에벳 멜렉이 구출합니다. 결국 구해내요. 30명을 데리고 가서 또 왕이 또 허락해 줍니다. 왕이 그럼 구하라. 에벳 멜렉이 왜 예레미야를 구출해 줬을까요? 그냥 이 사람 뭐 불쌍해 보이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구해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이제 시위대들이라든지 그의 말을 잘 이렇게 안 듣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갇혀 있을 때든지 출입을 할 수 있었을 때든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항복해야 된다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갇혀 있을 때도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하고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임하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했어요. 뭐 전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전해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왜 반복해서 전하느냐? 에벳 멜렉과 같은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갇혀 있으면서도 하는 반복적인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외쳐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마지막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설득력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의 때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그거는 완전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어떨 때는 전하는 내가 들어도 이 이야기를 듣고 믿겠나 하는 그런 내용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죠. 말씀의 진리와 사실의 내용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너무 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지서가 좀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들으니까 항복을 안 하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항복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항복하는 척 하다가 내리고 항복하는 척 하다가 내리고 항복하는 척 하다가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손 묶어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니 이 말씀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또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